16장 24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6일 우리 효도관광을 남양주 물의 정원으로 이제 갔는데,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이제 내비를 찍고 따라가게 됐어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서 물의 정원까지 갔어요. 이제 길을 걷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는 돌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대단해요. 하여튼 권사님 90 몇 살이에요 지금? 연세가? 93? 들리지도 않나 봐. 93인가요? 92? 네. 그리고 이 어른도 뭐 잘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지팡이 짚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은 많이 돌지는 못하고 입구에 있다가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보다 예수님이 인도자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박따박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에 몰입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터져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또 이쪽에 문제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수습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 복잡한 길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따박따박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도 근심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근심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사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수고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오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로 따라가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천국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허물 있고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허물과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심도 점점 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거짓이 만무합니다. 성질 부리는 사람, 얼마나 지금 도박으로, 음주로, 알코올 중독에, 요즘에는 또 마약 중독에, 또 이렇게 무슨 또 성에 대해서 탈선해가지고 온갖 문제와 비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여러분 문제가 많고 생각이 많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에 가도 없어요. 천주교 가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교회 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 저 웃으세요. 예수. 김치 할 때만 웃지 말고 예수 할 때도 천국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타고 인도를 받고 가다가도 보면 신호등이 있고 길이 넓은 데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길이 다 이렇게 그냥 열려 있지만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고 나요. 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24절 16장 24절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을 보고 그냥 아이고 내 모르겠다 빨간불에다 확 가다가 이번에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11명 타고 가는 관광을 가고 있는 어제 사고 난 거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6명인가 죽었잖아요. 노인애들. 관광철이라 11명이 봉고차 타고 가는데 터널 안에서 지체가 돼가지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뒤에서 오다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지고 부딪혔는데 이 앞 반바하고 뒤에 바퀴하고 이렇게 쭈그러지듯이 완전히 폭삭 쭈그러진 거예요. 봉고차가. 그래가지고 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 내 마음대로를 어떻게 하든지 절제하고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거부해야 된다. 자기 욕심을 거부해야 되고 자기 야망을 거부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을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사고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첫째는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또 그랬더니 죽는 것만 귀에 쏙 들어온 거야.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어떤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자.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누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희망을 주었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아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좀 말렸다고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요즘에 애들 다 보면 키울 때뿐이지, 손자들 어릴 때 키울 때뿐이지 좀 크고 나면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요? 잘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게 사망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좀 없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저렇게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유익을 챙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찬송을 한장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그분만 영광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광 받아야 돼요?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가겠지, 얄팍한 그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잠깐 이렇게 이제 유튜브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아메게돈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그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이분도 성경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휴거할 때, 재림할 때 다 그냥 휴거하니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괜찮아.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들림받으니 걱정하지 마. 얼마나 안심을 주는지. 저게 설교인지 나는 궁금해요. 설교인지.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있고 나와 따라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말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지. 십자가 지난 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지.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초창기에, 가장 초창기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밑바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욕심 채리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을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림 받아갑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요. 괜찮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자기를 부인할 때 회개문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내 욕심 차려도 괜찮아.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냐고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모친이 있습니다. 처녀입니다. 전혀 남자를 몰라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세상에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 하시는데 벌써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의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됐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남자를 알고 있는 게 요셉이라는 정혼을 해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배가 불려 아이를 갖는다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생 망친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자기의 주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이 여자를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육신의 생각이 교차되면서 수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또 빠져나와 하나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고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 거인들, 3m 가까운 거인들하고 이렇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데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 보겠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고하는 건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9절까지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12명 지파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불러내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파악을 해서 육신의 보고를 해요. 육신의 생각.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이게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생각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크게 부흥되리라. 지금은 가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크게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몸이 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게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래서 자기 중심에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알려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찔리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기껏 해봤자 힘든 거, 고생하는 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근데 이 십자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 가족을 살리는 데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짐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닮았는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지은 죄를,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흉보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아유 그렇다네 저렇다네 그러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십자가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할 때 십자가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따져가지고 해결될 것인가? 절대 해결을 못해요. 만약에 따져가지고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자녀들을 훈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심령을 살려내지 못하는 데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잘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는 거지.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이 복음과 매칭이 되고 있는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겹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고 우리의 십자가는 이렇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고 우리의 십자가도 이렇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지, 내가 비밀을 간수하고 참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지 않고 참는 이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 주님 가신 길, 그리고 뭐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떻다고요?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이 간 길이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도 외로운 길을 갔으니 때로는 여러분 외로울지라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했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겹쳐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널리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봤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시작.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는데. 당신을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례요한의 말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그때 세례요한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는 망해도 예수님이 흥한다면, 내가 약해져도 예수님이 더 좋아진다면, 오늘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만 나타나느냐?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십자가 지고 가니까. 속에서 뭔가 자꾸 올라오니까 욕심도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의심도 올라오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